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찾으셔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전체 본문을 다 읽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자, 1절부터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나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번 더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며 특권인 예배를 허락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환경 조건들을 다스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땅히 들어야 될 말씀을 통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시대에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말씀의 선포자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말씀을 특별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든 것들은 알면 알수록 그 맛이 더 새로워지고 더 신비로워지기보다는 더 식상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예를 들어 본다면 어떤 종류의 음식도 똑같은 음식을 계속 먹는데 그 맛이 더 신선해지고 더 신비로워지고 그런 음식은 없는 것 같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오히려 식상해지기가 쉽죠. 저는 정말 돼지고기를 좋아해요. 제가 생각해도 좀 비정상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내가 이제 집에서 종종 삼겹살을 삶아주는데 그러면 저는 며칠을 먹을 수가 있어요. 옆에서 아내가 신기하다는 듯이 저희가 결혼 생활이 지금 40년이 다 되는데 늘 묻습니다. 질리지 않아요? 그래요. 그럼 제 대답은 언제나 똑같아요. 아니, 없어서 못 먹지. 이제 그럽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돼지고기 삼겹살이지만 일주일을 내내 먹지는 못해요.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마 3일, 4일 정도 먹은 것 같아요. 질리죠. 미국에서 이거 할 말은 아니지만 저는 개고기도 좋아합니다. 지금은 못 먹죠. 또 여기선 먹어서도 안 되고 미국 시민권을 작년인가 재작년에 받을 때 개고기도 못 먹는 나라의 시민이 돼야 될까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었는데 7년 전에 2010년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에 헌당 기념 부흥 집회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때 제가 섬기던 그 교회의 옛 교우들은 제가 개고기 좋아하는 걸 잘 아셔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3일을 개고기를 먹었어요. 그것도 아주 그냥 풍성하게 이렇게 먹었는데 그 이상은 못 먹겠더라고요. 질려요.
먹는 것뿐입니까? 세상 모든 것들이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더 새로워지고 신비로워지기보다는 점점 식상해지기 마련이에요. 잘 몰랐을 때는 그렇게 신비롭게 느껴지던 이 연인 관계가 결혼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10년 지나면서 부인이 점점 더 신비롭게 보인다든가, 남편이 30년, 40년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신선해 보인다든가, 조금 이상하죠. 그죠? 예, 대부분 지루해집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죄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더 신비로워지는, 점점 더 새로워지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 또 알아도 더 알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하고 또 공부를 해도 더 깊이 연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 거기에 우리가 완벽하게 충만한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 경지에 올라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했어요. 베드로도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쓰면서 마지막 결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서 continue to grow up in the knowledge of Jesus Christ. 더 깊이, 더 많이, 더 잘 알아가라, 그렇게 말씀해요. 부담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리스도의 그 신비로움,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적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전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주제의 연속이에요. 이 모든 이적의 공통적인 큰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이 알아가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도 바로 그 예수님을 알려주고 있는 또 한편의 이적을 다루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이적은 마태복음 9장, 누가복음 5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Synoptic Gospels, 그 공관복음, 같은 이렇게 눈으로 봤다 해서 공관, syn, together, optic, 눈이란 말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마태, 마가, 누가인데 많은 사건들이 겹쳐요.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이런 사건을 다룰 때에는 주로 마가복음을 지금 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 마가의 스토리가 가장 생생한 디테일을 적고 그 세 복음서들 중에는 가장 제 스타일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생생하게, 액티브하게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물론 다른 복음서들도 마태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그 다양한 아주 나름대로 특징 있는 그런 교훈을 전하고는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마가복음을 이제 보는데요. 오늘 이제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적의 배경이 되는 1장을 먼저 잠깐 살펴보시면, 마가는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 더 널리 아주 그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그 소문이 1장 28절을 보면 즉시 온 갈릴리 사방에 퍼져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분의 장모님을 치유하신 후에는 33절에 보면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 굉장히 과장이죠. 동네 하나를 이렇게 떠다가 예수님 앞에다 갖다 놓았다는 표현이니까 말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문둥병자를 치유하니까 그 문둥병자는 나가서 이 일을 막 전달을 했어요.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마음 놓고 드러나게 그 동네로 들어가실 수가 없어서 한적한 들에 머물고 계셨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사방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후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고 어느 집에 머물려고 하시는데 이미 뭐 그 소문이
전파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자,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라.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표현을 예수님의 magnetic power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석처럼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시면 그냥 사람들이 막 끌어당기는 아주 어트랙션이 도가 최고에 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어떤 병이든지 고치시는 분이다.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시는 분이다. 막 이런 소문이 막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문 앞까지 꽉 차서 들어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 때마다 예수님은 변함없이 예외 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도라는 표현을 썼어요. way라는 말, 도를 가르쳤다. 하나님의 복음의 도를 가르친 거죠. 아마 1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는 말씀과 함께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말씀을 가르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한참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소리가 납니다. 쿵 하더니 뭐가 우지끈 뚝딱 하면서 지붕이 뚫리면서 천장이 펑 뚫리면서 그 위에서 그렇게 두르륵 내려오면서 뭐가 내려오는 거예요. 들것이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 안에 사람이 누워 있는 것입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거기 누워 있었습니다. 여기 중풍이라 하는 이 말, 우리에게는 좀 익숙한 말이지만 이거는 이 환자의 병명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비 환자였다 그 말이에요. paralytic. 그러니까 상황으로 볼 때 이분은 다리만 마비된 게 아니라, 걷지만 못한 게 아니라 전신 마비로 몸 전체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힘으로는 예수님께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에게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됐는데, 그래서 네 사람이 들것에 들어서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 보니까 문까지 꽉 차 있어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가만히 보다가 그 집 옆에 계단으로 지붕 위로 올라간 것이죠. 예수님이 계신 바로 그 방 위에 잘 판단을 해서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를 정확히 측정을 해서 지붕을 뜯고 열려진 지붕에서부터 중풍병자를 아래로 이렇게 내린 거예요. 마태는 이렇게 적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생략을 해요. 근데 마가와 누가는 이 장면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생생하게 적고 있죠. 고고학자들의 연구한 바에 따르면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집들은 이 머티리얼이 약해서 매년 겨울이 오기 전에 다시 수리해야만 할 만큼 그렇게 약한 집들이었대요. 그러니 뭐 지붕 뜯는 거 그다지 힘들이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앉아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 스토리니까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예배가 진행되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쿵쿵 소리가 나더니 위뽕 흙이 막 떨어지고, 그래서 얼마나 큰 소란이 났겠어요. 그렇죠? 더구나 집주인의 입장에서 이걸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뭐야 이거 어떤 놈들이야 막 그러면서 집주인이었으니까 뭐 예수님 바로 앞에 앉아있지 않았겠어요? 그죠? 남의 집 지붕을 허락도 없이 뜯어서 파손하면서 막 이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이런 행동을 믿음의 표현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음 주에 외울 거니까 자, 다 같이 읽어보시죠.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이 사건이 첫째로 우리를 주목시키는 것은 주님께서 지목하신 이 사람들의 이 믿음의 모습이에요. 중풍병자를 물론 포함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게 복수형이죠. 그 사람들의 믿음. 이 네 사람과 중풍병자의 믿음이었어요. 남의 집 지붕을 함부로 뜯고 파손하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무식하고 몰상식한 행동인데,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우선 간절하고 절박하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분에게 나아가면 반드시 치유된다.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이 친척이었는지, 5형제 중에 4형제인지, 아니면 뭐 동네 사람인지 전혀 쓰고 있지 않아요. 그걸로 봐서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사실은 논리적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예수께 나아가면
분명히 치유받는다. 그래서 그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고 치유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지붕까지 올라가는 그런 절박한 모습을 보여줘. 간절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간절함은 이런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진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마가가 믿음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핵심이에요. 마가복음 전체에서 보여주는 그 믿음이 나타날 때마다 그 믿음의 모습은 개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믿음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마가복음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전부 행동적입니다. 사모하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서 기회가 주어지길 기다리거나 혹은 하늘에서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최선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표현하는 것처럼 기도를 발에 싣고 손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이었다 이 말이죠. 특별히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지 않아요.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 입구가 막혀 있는 것을 보면서 야야야 그냥 가자 혹은 내일 다시 오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이걸?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남의 주택을 파손하기까지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는 은혜 받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모습.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자세와 열정이 많이 식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초대교회 한국의 초대교회를 저는 지내보질 못했습니다만 우리 어머님 때 그때 얘기인데 보면은 사경회 한 번 한다 그러면 쌀가마니를 들고 몇십 리를 걸어서 산을 넘고 그러고 와서 한 달을 지내면서 하루 종일 부흥회 사경회를 하고 뭐 그랬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선천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열정이 많이 식었죠. 이제 기도의 열정도 식었죠. 많이 그렇죠? 찬양의 열정 이런 것들 얼마나 그 K-팝이라는 거 요새 뭐 젊은이들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K-팝. 뭐 저는 그 트로트 세대라서 별로 요새 그 K-팝이 별로 잘 안 다가오던데 하여튼 제가 감탄하는 것은 가끔씩 그거 제 친구 목사 박성일 목사가 그걸 좋아해가지고 앉으면 그걸 틀고 앉았어. 근데 아무튼 하는데 보면은 그 노래하는 애들이 10대 소녀던데 보니까 그런데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마이크를 붙잡고 막 그 열정적으로 노래하는 거 보면은 야 우리도 진짜 찬양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다음 주에 우리 찬양팀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십니까? 전도의 열정, 선교의 열정 이런 것들 말이죠. 많이 식지 않았어요? 그죠? 특히 이제 제가 감동받는 것은요. 여기 네 사람은 자기들 문제가 아닌 남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믿음으로 나오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분명히 중풍병자는 이 네 사람 덕분에 치유된 거예요. 그렇죠? 네 사람이 아니면 여기까지 못 오잖아요.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기특하고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 병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아닌 것 같다니까요. 그냥 다른 사람을 낫게 해주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까지 열심히 애쓰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주님이 이 사람들의 이 정성과 이런 모습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 단계를 주님은 취하셨으니까 말이죠. 남을 위한 중보기도가 이렇게 헌신적이라면 나이지리아를 위해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남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한다면 말이죠. 대한민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저 모든 정치적인 혼란한 문제들을 놓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남의 문제지만 내 문제처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주목할 것은요. 주님이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작은 자라는 말은 헬라어의 테크난이라는 말은 그냥 child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병자가 뭐 키가 작거나 나이가 어렸을 수도 있겠지만 주로 이제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쓸 때는 말씀하는 분의 권위가 많이 드러나는 또 애정 어린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건 중풍병자라는 이 표현 자체가 뭐 그렇게 어른이었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해요.
병자에 대한 치유자로서의 주님의 권위와 지위를 표현하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말이죠. 핵심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렇게 애정으로 보시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즉 육신의 질병을 넘어서 보다 더 근본적인 영적 질병인 죄를 사해 주신 것이죠. 물론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그 원인이 죄로 인한 병이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에서 우리 지난번에 봤던 이적인데 38년 동안 앓던 그분이 나은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병은 죄 때문이니까 또 죄를 범하면 이보다 더 심한 병 걸린다. 그러니까 더 심한 병 걸리지 않도록 죄 지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죄와 또 이 병이라는 것은 상관관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본문에는 문맥을 보면 이 병자가 그 죄 때문에 병에 걸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기보다는 그 다음 말씀을 쭉 보면 일반적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보여집니다. 주님께서 이 병자의 육신의 병을 치료하시기 전에 먼저 죄사함을 말씀하셨다는 것이 포인트라 이 말이죠. 우리 육신의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영적 문제를 다루신 거예요. 특별히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문제인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바로 해결책이다. 그 해결책은 예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고 주님이 바로 그런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이적을 주님이 행하신 것이죠. 자, 다음 주에 그 죄와 병, 이 죄 문제에 대한 것을 좀 성경적으로 교리적인 설교를 한번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죄와 병, 이 죄사함과 병 치유는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병은 죄와 깊은 연관이 있고 또 치유는 하나님의 용서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은 용서의 표현으로서 병을 치유하시는 일들을 구약에서는 많이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그전에 한번 외웠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게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죄사함과 치유를 연결해서 말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도 시편 103편 3절에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죄사함과 치유가 연결되어 있어요. 다음 주에 우리 한번 말씀을 보면 좋겠는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중풍병자를 보시는 우리 주님의 눈에 비친 그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것은 그의 병든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비된 신체가 아니었습니다. 병이라면 그의 병은 육신의 병만 아니라 근원적으로 영혼의 병, 영적인 병, 즉 죄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단순히 마비되어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의 그 문제만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비된 영혼, 이 죄 때문에 죽어버린 그의 영혼을 살리시는 그 일을 먼저 하신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너무 비유적으로 보면 안 되겠지만 이 말씀은 충분히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신이 마비된 환자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해요. 걷지도 못합니다.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치유를 받겠다는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 가진 그것을 실행하는 것조차도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완전히 전적으로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린 이 사람. 그 사람처럼 모든 인생은 영적으로 마비된 마비 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이나 제가 우리 혼자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뭐 좀 하는 것 같지만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스스로 받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뭐 선을 좀 행하는 것 같지만 정말 온전한 선,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애쓴들,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를 쓴들 결코 완벽한 의, 완벽한 선을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죄 때문이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스스로 안에 있는 죄,
누구나 다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은 후에도,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죄와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남의 죄가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해 있는 나의 죄입니다. 바울이 그걸 로마서 7장에서 참 잘 말했죠. 바울은 참 정직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3장, 4장, 5장, 6장에서 쫙 하고 나서 6장에서, 로마서 6장에서 보면은 이제는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쓰여야 된다, 죄의 도구로 사용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다음에 7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이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이 절규했던 죄의 현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뭐냐, 뭐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무엇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무겁게 하고 슬프게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한다면 그 전체에 대한 공통적인 결론의 답은 죄 때문이다, 그렇게 귀결되는 거예요. 죄 때문이에요. 결코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이 죄의 치유예요. 죄 사함입니다. 바로 그것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그게 복음의 핵심 메시지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참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 다양한 인생길에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큰 과제는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이죠. 주님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그 죄 문제를 한 번에, once for all, 한 번에 영원토록 해결하시도록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그 십자가 얘기는 안 나오지만은 마가는,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 기자들은 그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이제 갈판이죠. 그게 복음서의 결국 결론이에요. 십자가에서 주님은 죄 문제 해결하셨다. 그걸 이제 일종의 그 preliminary, 그 예비적인 그런 영화 보면 트레일러 같은 것처럼 미리 보여주는 게 이 앞부분에 나오는 이런 장면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죄 사함을 주시면서 궁극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완성할 그 죄 사함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그 자리에 그런데 문제의 사람들이 좀 앉아 있었습니다. 주님의 그 사역 현장에 항상 있었던 서기관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 거기 바리새인들도 있었다 하는데 마가는 그걸 이제 빼버렸어요. 아마 성경과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들만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사람들이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6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생각을, 서기관들이 이렇게 발끈한 생각을 했던 이유는 사실은 타당해요. 왜냐하면 구약을 보면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신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죠. 수없이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죠. 심지어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구세주라는 그 존재도 죄사함은 권한이 아니다, 이렇게 그 구약에서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 병자를 보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 수동형으로 지금 you are forgiven, 이런 your sins are forgiven 이렇게 말할 때 그 주어가 생략된 건데, 그것은 구약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사하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는 암시된 주어예요. 우리 뭐 영어 문법 배울 때 그 implied subject라는 거, 그
안 배웠나요? 여러분은? 네, 문법에서 나오잖아요. 그게 주어가 수동형으로 할 때 그런 주어가 빠진다. 뭐 이런, 제가 괜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거나 비슷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문법적으로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수동형으로 말씀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당신이 이 주어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게 더 깊이 묵상하는 서기관들을 짜증나게 만든 거죠. 뭐야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 참담하구나. 이 신성 모독죄로구나. 하나님 한 분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러면서 지금 화를 막 내고 있는 건데 드러내지 못하고 말은 못하고 속으로만 그렇게 그냥 으르렁 하고 있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군중들의 분위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을 것 같고 예수님이 말씀의 권위 때문에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건 마가가 이 서기관들의 모습을 방금 그 앞에 보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네 사람의 믿음의 모습과 아주 역력하게 지금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은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주님께 데려오기 위해서 들것에 들어서 운반을 하고 정문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구멍을 내고 환자를 내리는 등 예수님의 능력을 얼마나 그 사람들이 분명하게 믿었으면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치유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냐 이 말이죠. 얼마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저런 미친놈들이나 막 그러면서 하지 않았겠냐. 그런데 그런 행동적인 신앙인의 모습에 비해서 마가가 그리는 서기관들의 모습은 가만히 지금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앉아서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 독자들은 우리에게 연상케 합니다. 보나마나 팔짱을 딱 끼고 수염을 싹싹 쓰다듬으면서 지금 이놈이 무슨 소리를 지금 짓거리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신성 모독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말꼬투리를 잡고 늘어지는 회의적 방관자의 모습.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보여주는 모습은 주님이 이적을 행하시면 그 이적이 뭐 안식일에 행하면 안 된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지적거리만 찾는 비판적 힐문자들의 모습, 전형적인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복음서의 기자들은 총체적으로 말한다면 이것은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가요 지금 이 장면에서 주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셨을 때 어느 누구도 거기에 의심을 갖거나 반감을 가졌다는 그런 인상을 전혀 안 보입니다. 그 네 사람 중풍병자 이 사람들은 뭐 물론이거니와 군중들 가운데도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응 하면서 깜짝 놀래거나 거기 반길들 아무도 없어요. 오직 이 서기관들만 그래요. 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율법을 알고 구약을 알고 이론적으로 아주 빠삭한, 그래서 분명하게 이게 어디에 잘못됐다고 율법을 다 드러내면서 지적할 수 있을 만한,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는 뭡니까? 주님의 말씀, 주님 앞에서 전혀 보여야 될 모습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게 이제 주님이 복음서에서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는 그런 에피소드들입니다.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 속에 마가가 주석을 그래서 단 거예요. 자, 8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셨다. Immediately Jesus knew what they were thinking.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전지하심,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못 읽죠.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데 제가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지금 저를 얼굴을 보고 계셔도 얼굴 표정 보고 아 대략 이런가 보다 하고 추측은 할 수 있지만 또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어떤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이걸 상상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Immediately Jesus knew what they were thinking. 즉시 주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아셨다. 전지하심을 은근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직격탄으로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생각하느냐 하고 질문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4절을 보면 예수님 다른 말씀하셨어요. 더 말씀을, 그러니까 이 말씀만 딱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찌하여 마음에 너희는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질문이 그냥 이게 무슨 뜻이지? 그래서 어떤 의문을 갖거나 혹은 답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뭔지는 모르지만 악한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을 흠잡으려는 생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흐름을 잡고 트집을 잡고 비판한 거죠.
이 이적의 핵심은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포함은 되지만 이 이적의 궁극적인 핵심은 예수는 누구냐? 지금 인간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자리에 오신 그 분이 누구시냐 하는 그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이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질문하시죠.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9절에 해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서기관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더 쉬워요? 말하는 게 쉽죠. 왜냐하면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뭐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게 뭐 겉으로 드러납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 얼마나 쉬운지. 그러나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은 그것은 이적을 행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뒷부분이 그게 어려운 건데,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적을 행하시는 것이죠. 서기관들이 질문할 때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만일에 했다면 모든 사람들이 대답할 당연한 대답은 하나님뿐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안 했으니까 대답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 대답을 대신해서 혹은 그 대답을 뒤집어서 스스로 질문하시고 자문자답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밖에는 할 수 있는 분이 없다. 그러나 인자, 즉 인자라는 그 말은 Son of Man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지칭할 때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지칭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는 복음서에 나오지 않지만은, 그러나 결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예수님이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그 self designation을 할 때마다 Son of Man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Son of Man, 그분이 곧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모두가 다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아닌 땅에서 내가 이 권세를 가진 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즉 하나님과 똑같은 그 권세를, 하나님과 똑같은 그 신성을 몸을 입고 오신 인간 예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셨다는, 그것을 이제 이분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뭐 이적은 간단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그냥 말씀 한마디로 간단하게 선포합니다. 11절,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건 그냥 앞에 말씀하셨던 죄사함의 권세를 일종의 눈으로 보여주는 증거였을 뿐이죠. 얼마나 간단해요.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동사 딱 3개만. Get up, take up your mat and go home. 뭐 거기에 무슨 뭐 신비로운 무슨 마술 주문 같은 게 없습니다. 한마디 말씀을, 그 한마디에 기적이 일어나요. 자,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마가가 아주 상세하게 그 상황을 다시 연출하기 때문에 한 동작 한 동작을 다 쓴 것입니다. 그 중풍병자였던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전혀 움직이지 못하던 사람. 그리고는 즉시 상을 가지고 자기 매트를 들었습니다. 그 증거를 또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걸어나갑니다. 사람들이 너무 꽉 차서 문 앞까지 발들일 틈이 없이 몰려있던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님 말씀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서 상을 들고 매트를 들고 그 자리를 뚫고 걸어가는 장면이에요. 그러자 다 놀랐어요. They were all amazed. 그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그들이 다라는 말 때문에 서기관들도 여기서 결국은 그럼 회심하고 감탄했냐?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성경에 보면은 그냥 그 포인트를 강조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다라는 말이. 그들이 다 놀랐다. 우리 아까 외웠던 마태복음 5장 20절에도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거기에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하는, 그건 강조예요. 여전히 서기관들은 그 다음에 다음 복음서 진행되는 걸 보면 똑같은 모습으로 남아있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한편의 그 이적을 같이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 이적을 보면서 제일 보통 일반적으로 걸리는 게
남의 집 올라가서 지붕 뜯어가지고 집을 파손한 그 행동이에요. 여기서 잘못 교훈을 얻게 되면 뭐 은혜를 받으려면 이렇게까지 해도 괜찮다 해서 이게 justified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건 안 되니, 그걸 칭찬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중풍병자는 곧바로 가서 손해배상을 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뭐 집을 뜯어놨지, 이거 그러니까 당장 가서 뭐 2배, 3배 더 좋은 집으로 만들어줬을 수도 있고 말이에요. 평생에 자기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성경 보면서 초점이 아닌 것을 잘못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곁길로 흐르게 되는데, 오늘 이 중풍병자의 치유 이적은 다른 이적들과 똑같이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을 향해서 베푸신 예수님의 그 자비의 한 행적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중풍병자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남은 평생을 건강한 사지를 가지고 자기 할 일을 잘 하면서 살았겠죠. 이 사람을 치유했다면 그 치유는 이 사람의 전인적 차원에서의 신체적인 치유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핵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봤어요. 그렇죠? 근데 그보다는 이 말씀은 그 치유를 통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신 그 죄사함의 신적 선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이 누구시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그분이 누구시냐? 이 본문에 의하면 앞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분이 누구냐? 우리에게는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분이 누구시냐? 하는 그 모든 universal question, 이 우주적인 질문에 대한 핵심적인 답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시고 특별히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문제가 되는 죄 문제를 해결하신,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 그리고 실제로 그 죄사함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신 바로 그런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장황하게 길게 했지만 핵심은 간단해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인생 자체에 가장 중요한 왕좌에 앉아 계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시고 우리가 평생 남은 인생을 그분을 위해서 살아드리기에 마땅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그분.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다시 그분이 오실 때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주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6절을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그때 저는 자, 즉 다리를 저는 자, 걷지 못하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한 에피소드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인간으로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결국 그분을 통해서 또한 완성될 것이라는 이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 속에 핵심적인 인생의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중풍 병자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해서 결국 이런 일을 일어나게 만들었던 그 네 사람, 이름 모를 네 사람, 그분들의 믿음처럼 우리의 믿음도 선교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한번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찬양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에게도 다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심지어 병 문제가 심각합니다. 청년들이 많아서 병이 없는 것 같지만 요즘은 젊은이들도 참 어려운 병 때문에 어려운. 일부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 교회 신실한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최근에 심각한 암 진단을 받고 이제 또 심각한 투병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기도를 받고 싶어 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이 치유 이적이 다뤄질 때마다 제 마음에 그 소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계신 장기 환자들, 특별히 의학적으로
지금 치유의 어떤 치유책이 없는 그런 병들을 앓고 계신 분들 여러분 계세요.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 치유의 손길이 임하셔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또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런 현장들을 찾아가 주시고 이런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더 큰 것은 병만 치유된다고 우리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 본질적인 뿌리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죄 문제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한 번에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힘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각자 한번 기도하고, 찬양 부르기 전에 찬양팀은 나오시고 기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치유 이적의